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지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 점령기를 보냈습니다. 처참하게 식민 통치의 지배를 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어서 광복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어요. 그러나 광복의 기쁨도 잠시뿐이었고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은 폭풍이라는 남침 작전 암호명을 북한 전군에 하달했고 남한을 기습 침략해서 전쟁의 광풍이 우리나라 전역을 강타했고 불바다로 만들고 온 땅을 황폐하게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줄곧 세계 열강 패권의 경쟁 구도 속에 큰 광풍 가운데 서 있었듯이 개인도 한 가정도 한 공동체와 국가도 이렇게 예고 없는 광풍을 만나서 큰 환난과 고초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상기하고 늘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을 읽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체포가 되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상황인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탄 배조차도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항해 가운데도 예기치 않은 고난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중해 한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을 뜻하는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퀼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매우 거센 폭풍을 의미해요. 크레타 섬에서부터 발생한 예측 불허의 거세한 태풍을 가리켜 유라굴로라고 부릅니다. 이 살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절망에 맞닥뜨린 이 상황, 죽음 앞에 직면해서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오늘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가 출항하기 전에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그 상황대로 배도 하물도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고요.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표류하게 되고 결국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맞서 싸우다가 배의 모든 짐도 항해에 필요한 배의 모든 기구까지도 결국은 포기하고 바다에 모두 내던져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죽음에 직면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했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강력하게 밀려오는 이 광풍 속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광풍 속에서 자신도 그리고 함께 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이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구원할 뿐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다 내버리는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 영혼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과 위기, 두려움과 공포,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가 배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 배가 표류하면서 배에 탄 승객들은 그 한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함께 고초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또 백부장 율리오도, 로마의 군인들도, 로마로 압송되었던 함께 탄 죄수들도 예외가 없었다는 것이죠. 276명의 탑승자 모두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예수를 믿든지 또는 믿지 않든지 예외 없이 배에 탄 사람들 전부가 한 배를 탔다는 이유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인해서 구원의 여망마저, 소망마저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함께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만여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에 탑승한 동승자입니다. 한몸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면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에 동승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했습니까? 36년의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리고 6.25 전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되는 큰 환난과 위기를 겪을 때에도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 함께 탄 배에 동승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을 때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고 목숨을 걸고 3.1 운동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함께 해방의 기쁨을 나누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 배를 탄 공동체였기 때문에, 한몸의식, 지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짓밟히고 그리고 초토화되고 황폐화될 때 공산당과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위기 때마다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한몸 공동체인 국가라는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지체가 된 전 국민이, 모든 교회가 함께 고난을, 위기를 겪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동승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품는 것입니다. 한몸 공동체 의식, 지체감,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
주전 5세기경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절을 당하게 될 위기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당시 왕후였던 에스더를 향해서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를 했었어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사촌오빠였습니다. 그렇게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경고를 듣고 에스더는 동족의 아픔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내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한 목숨을 아낌없이 내던지는 고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지체의식을 품었던 에스더의 헌신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공정, 불법이 난무한 시대, 죄악과 거짓과 선동으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국가의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깊이 공감하지 못하고 만약 나의 편리함과 안일함만 생각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자신도 그렇고 난파되어 침몰하는 배와 함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유라굴로 광풍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한 배를 탔다고 하는 동승자의식, 공동체의식, 한몸의식, 지체의식을 품어야 합니다. 고통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한숨을 깊이 공감해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런 지체의식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명확해야 하고 공동체의식,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몸 공동체, 지체의식, 연대감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품고 또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 오늘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광풍이 불어와도 예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있을 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4절에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어젯밤에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을,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젯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선택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바울아 내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살아서 로마로 가야 할 것이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와 함께 탄 275명의 사람들도 모두 다 생명이 보존될 거고 무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위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바울의 마음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하나님 함께 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한 분께 속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자신의 이런 믿음의 정체성, 소속감이 이 사도 바울에게 명확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런 거센 바람이 몰아칠 때, 인생의 위기와 두려움과 공포심이 더 강해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아가 어젯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거센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왔을 때 자신이 속한 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가치, 자신이 현재 직면한 모든 위기 상황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의지했고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 배가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침몰하며 파손하든지 모든 주권과 모든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바울을 닮아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 닥쳐올 때 하나님의 면전에 사도 바울과 같이 엎드려 섬기며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눈앞에 실패가 다가와도, 내 목에 칼이 당장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바보 같다, 미련하다, 정말 너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의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인 예배의 최우선적이며 최고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고 사도 바울처럼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광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 성령의 임재와 동행, 붙드시고 함께하시는 역사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난의 바람 속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탄 선원들이 바다의 짐과 기구를 다 내던지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바울,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배에 탄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었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가정을 바라볼 때, 자녀와 부모 형제를 바라볼 때, 나의 일터와 사업장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 대한민국 이 국가의 현실을 바라볼 때 마치 바다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며 침몰당할 위기에 빠진 이 배에 함께 탄 사람들과 같이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혹 없습니까? 우리가 오늘 폭풍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 이룰 때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도 본문은 사도 바울에게 주었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으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명을 품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역사와 인생의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원과 소망과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거센 광풍이 불어올 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신실한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사라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승리하신 능력의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역사와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환난과 풍랑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며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거센 광풍이 불어닥칠 때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예배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항해를 계속 진행해 나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고 바울은 그 사인을 들어 경고를 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탄 배가 출항을 하게 될 때 선장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선장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이 겨울에 항해를 감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금 출항하는 것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힐 것이고 많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겨울에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며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많은 뱃사람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무리하게 이 항해를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하는 그런 선장과 선주, 백부장의 말을, 그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결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의 판단을 앞세웠던 결과 결국 그 항해 속에서 거센 바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항해 초기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장과 선주,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은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들었던 그 음성을 전해주었지만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구원의 확신을 전해 들으면서 절망과 죽음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게 되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시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은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은 초반에는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그때부터 바울은 신뢰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유라굴로 강풍이 몰아닥친 이 거센 풍랑 속의 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우리가 속한 주변 사람들,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선장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바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한마디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더해진 것이죠. 바울은 사공들이 나중에 몰래 자신들만 살아보겠다고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치려고 할 때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백부장도 그리고 군인들도 바울의 말을 신뢰해 줍니다. 그리고 당장 가서 거룻줄 이 구명정의 로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부터 3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했습니다. 사공들이 도주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 세우고요. 모두가 함께 배에 남아서 구원의 희망을 이어갔던 그런 상황을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이 사회와 이 국가 공동체 속에서 신뢰받는 공동체, 신뢰받는 기독교, 신뢰받는 한국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가 보십시오.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기독교, 한국교회는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었지 않습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미래의 비전, 희망을 제시했고요. 앞장서서 선도하며 이끌어갈 정도로 신뢰받는 공동체,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고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이 기독교의 대표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또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뢰도는 사회 속에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한 주간 또 앞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 중보의 기도가 계속 불일듯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 통일 한국의 거룩한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한국교회의 추락한 신뢰도, 선한 영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아픈 6.25 분단의 비극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7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진 본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을 강력하게 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광풍을 만나도 예배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해야 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뢰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신뢰받는 선한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소망을 불어넣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 전쟁 76주년 기념하면서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광풍 속에서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몸의식, 공동체의식,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게 도와주시고 광풍이 몰아닥칠 때라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신뢰받는 교회, 신뢰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